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운이 세고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머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럼 우리만 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던 그 시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던 헬라 사람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하늘에 갈 수는 없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저 절대선이라고 하는 이데아, 그런 곳엔 갈 수 없다. 이 땅에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플라톤도 알았고 철학자들도 알았고 그 철학자들 밑에서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이 달라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왕이신 것을, 그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영생, 생명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렇겠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그걸 밝히고 시작하고 이 1장은 그것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고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온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 구원자, 이 정도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요한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졌던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제 아들 덕분에 제가 갑자기 학창시절에 읽었던 신구약 사이의 중간의 역사,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그 중간의 역사 400년에 대한 그런 기록을, 책을 한번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참 명쾌하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러고 또 성경에 때가 참해 이런 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계 정복을 하죠. 세계 정복을 하며 큰 나라,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알렉산더,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를 많은 땅을 정복을 하고 죽은 다음에 얼마 후에 로마가 그 땅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뭘 했느냐? 야, 헬라 그리스의 철학을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제자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의 철학,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그리고서 야, 내가 비록 이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각기 다른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 다른 말 쓰는데 안 된다. 그래서 다 그리스 말을 배워라. 그래서 그리스 말을 모국어처럼, 우리나라 언어처럼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표준어 작업을 하잖아요. 지방의 사투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표준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방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투리로 조금 다르지만, 아니 지금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각기 다른 말들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근데 말을 통일시켰어요. 이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잘한 거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로마가 잘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늘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냥 로마 신화면 로마 신화지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이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문화, 이게 월등히 정말 좋은 거라서 로마가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서 갖고 가는데, 그래도 이건 이기고 싶다 그랬던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군사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막 전쟁을 하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사꾼들이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길을 닦은 것, 이것이 로마가 잘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 마케도니아와 로마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이집트 쪽을 다스리던 아들이 뭘 했느냐?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야, 유대인들이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지금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못 봐요. 성경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리스어를 잘 알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 알고 히브리어를 잘 아는 랍비,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은 것이 뭐냐? 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할 테니까 너희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헬라어 성경,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다 라고 말해요.
72명이어야 해서 72인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2는 빼고 그냥 70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70인경, 70명이 만든 성경이다, 번역한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문화센터? 뭐 이런 정도 돼요. 각 지역마다 있는 문화센터 아니면 동사무소.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나가는 랍비가 있으면 랍비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혹시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말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다고 하면 거기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덮으시더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회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도로를 따라서 또 해상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잘 할 수 있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 도로가 유용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들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알고 있는 로고스 우리를 하늘로 이데아로 절대선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마치 그 이야기를 결론 짓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알건 모르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알건 모르건 이데아라고 하는 절대선의 세계를 가고 싶어 합니다. 못 가서 문제죠.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알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는 건 뭐냐? 와라, 오라, 제자가 되라. 보라, 경험하라, 맛봐라. 그래서 뭐하라? 제자가 됐으니 증언하라. 다시 말하면 와봐라.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해서 그래서 네가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된 다음엔 너도 가서 와봐라 라고 하는 전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와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향하여 와봐라 그런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가 로고스임을 알게 되고 그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천국 이데아 이곳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서 야 와봐라 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좋은 약이 있다,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어디 아픈 데는 어느 병원을 가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붙여야 되고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와 봐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달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봐라를 정말 직역해 주신 것처럼, 직접 해석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면 증인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가서 보니까 엄매 진짜 로고스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계속 자기 형제들, 친구들에게 와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1장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빌립도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자기의 절친이었던 이 나다나엘을 불러가며 이야기해요. 와봐라.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1장 45절 46절인데 괄호 안에 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 로고스 구원자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로고스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를 만났다. 그는 다름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잘 듣던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내가 성경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배워보고 있는데 나사렛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 작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무시하고 얕잡아 보아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얕잡아서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 나사렛이란 말은 없는데, 메시아와 연관된 그런 말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야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와서 봐라. 와서 보면 된다. 내가 안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보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데 저기 빌립이 누굴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가 나다나엘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기 나다나엘이 오는데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 약간 언어 유희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보기 드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이스라엘 원래 이름 야곱이잖아요.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 사기꾼, 간사한 사람이에요. 빼앗는 사람. 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의 삶을 보니까 꼭 야곱과 같아요. 왜 이렇게 간사해요? 왜 이렇게 속이려고 그래요? 무직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의심하고 야곱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역시 간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 간사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이 드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 멋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다.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뭐라고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처음 만났고 예수님도 분명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 1장 48절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빌립이 너를 찾아갔지?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왜 나무 아래에 있을까요? 나무 아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곤 했었어요. 그러니 지금 나다나엘은 랍비에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의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먼 곳에 떨어져 있음에도,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하셨어요.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은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빌립과 함께 오는 과정이 있었고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하셨지? 그때 봤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아니면 뽕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어떻게 하시지? 알았다, 봤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까 얘기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한 방에 그 목적을 알아차린 것처럼 바로 대답해 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하니까, 그가 순수하니까,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참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을 단번에 믿어버리는 겁니다. 단번에 알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야, 고작 그 말 때문에 나를 믿냐? 그래, 좋다. 이보다 더 큰 걸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건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어서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 헬라어로 된 70인역
그 70인역을 통해서 성경을 보았느냐? 야곱의 이야기를 혹시 읽어보았느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그 머리맡에 뭐가요?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느냐? 그 얘기를 아느냐?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다넬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하나님이라. 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계세요. 그리고 꿈에 보니 이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닥다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연결 통로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어디를 봐도 이런 길은 없는데 자기 머리맡에 그 사닥다리, 그 길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 이 인자와 사닥다리는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서 나는 사닥다리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다 라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예수, 나는 사닥다리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저 위에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내도 철학을 해도 저 위에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쌓는다 해도 저 위에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다리가 있대요. 사다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계단이 있다?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나 딱.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엘리베이터. 사다리. 바로 나다. 철학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로고스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수없이 보지 않았느냐? 70인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원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서 나다나엘아, 내가 로고스임을, 내가 야곱의 사닥다리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닥다리임을, 내가 세상의 사닥다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이데아, 절대선, 천국, 생명, 저 위에 가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세상, 죄와 악, 지옥, 사망,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에서 저 빛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선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던 것이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건 한 번쯤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그 이데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어떻게 가요? 우리는 아무리 철학을 해도 갈 수 없는데 바로 유일한 사닥다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법이고 길이고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보고 아는 것처럼, 왜 오르락 내리락 하겠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 수행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의 서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다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다리가 우리 유대인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로고스라고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여기서 바로 오직 하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런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함이니라. 저 하늘,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저 하늘로 데려가려 함이라. 그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철학하면서 알던 뭐라고요? 로고스다 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는 안 된다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길, 오직 한 방법, 오직 한 믿음, 오직 한 신앙. 비슷해도 안 되고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고,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다. 야곱이 잠에 아무리 봐도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것이 없는데 자기 머리맡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그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사다리, 유일한 엘리베이터,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신앙,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모든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들이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어쨌건 이 사두개인들은 레위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사독의 혈통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 이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뭐라고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층입니다.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요? 부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왜일까요?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뭐가 좋다? 돈이 좋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 다 되는데 뭐. 돈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무죄도 죄가 되는 게, 그래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고 그런 말도 만들어냈잖아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돈이 있으면 만능이라고, 뭐든지 다 된다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은 받을지언정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왜? 여기가 천국이군요. 여기서 돈 갖고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아쉬울 게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성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돈 많은 종교인들. 지금 우리는 다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참 가슴 아픈데,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로고스가 아닌데, 철학하던 사람들도 돈이 로고스가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수많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서 그때 지금 이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바랄까요? 우리 역시 부자가 되면 아쉬울 게 없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막 부자가 되고 이제 막 아파트를 사고 이제 막 좀 살만한데 예수님이 이제 와갖고 재림하시면, 심판하시면 에이 오시게 하겠어? 에이 심판이 진짜 있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을 믿으면
돈을 찾고 돈을 구하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좋다고 말하면, 돈 하며 내 인생을 돈에 쏟아부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 할아버지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정리하는 이 시간,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가짜로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미혹해서 말하는 그 말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진짜 로고스고 진짜 길이고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아직도 돈 하며 내 인생, 내 삶, 내 꿈, 내 계획,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를 그만두고서라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그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부활,